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와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기쁘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한 노래 난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는 찬송 하나 하고 우리 말씀드리십시다. 오늘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찬양일 것 같은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 찬양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 어디 계시죠? 저 앞에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혼자만 나와도 돼요. 혼자 나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거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축복하십시다. 야, 참 좋다. 시작.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굿투미 뭐 이런 찬양 잘 모르겠어요. 이런 찬양이 저는 좋아. 아무런 하여튼 어떤 찬양을 하든지 이 밤에 은혜 받으면 되죠. 할렐루야. 야, 너무 좋다.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좋다. 저도 여러분 같이 그렇게 막 에너지가 넘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불었는지 몰라요. 그냥 청년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있는 존재로 힘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 사람이 청년인가 아닌가 나이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청년 그러면 에너지가 팍 느껴져요. 자, 옆 사람에게 에너지가 느껴지는 한번 살짝 한번 보세요. 느껴집니까? 여기 보니까 떴어. 누렇게 떴어. 여러분, 청년이라는 말의 어원이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새벽.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새벽과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어두움이 깊어도 반드시 새벽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청년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어라는 그런 뜻이죠. 그건 안 따라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뭐냐?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교회의 어떤 소년부 학생에게 물었어요. 이 교회 학교가 잘 되고 있는지, 주일학교가 잘 되고 있는지 좀 점검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학생에게 물었어요. 야, 톰이야, 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지? 목사님 기대를 했어요. 얘가 성경을 잘 알고 있나, 그렇게 테스트를 한 건데, 이 토미가 갑자기 얼굴이 빨갛게 되더니 경직되더니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이 없어요.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고.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당황스러워서 얘하고는 이 얘기가 안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이 톰이 선생님을 불렀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선생님, 아니 내가 톰이에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니까, 아니 이상 하는 얘기가 지가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이게 참 당황스럽네요. 애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걔 얘기가 맞을 거예요. 걔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너무 답답해가지고 교회학교 담당하는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도 교회 장로님도 잠깐 모이십시다. 그래서 장로님들 회의를 열었어요. 장로님들께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주일학교 학생에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니까 지가 안 했다 그러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쟤 왜 저런 대답을 하니까 걔가 분명히 그런 일을 안 해서 걔 말이 맞다고 그러고, 이 장로님들 이거 교회 학교가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재정부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렴 어떻습니까? 교회에 재정이 남아있으니까 빨리 수리합시다. 그러더래요.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유머죠.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웃지 않으신 분은 많이 아프신 거예요. 오늘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유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영적인 리더십도 많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들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몇몇 대형 교회들 빼곤 소형 교회나 중형 교회나 가보면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 중심에 나가면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가보면 청년들이 없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역시 내년에 6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저는 저희 교회가 노인들을 위한 특수 목회를 하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앞자리 없어서 저 뒷자리까지 전부 노인들이에요. 평균 연령이 60세.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가 깊은 교회들마다 거의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교회의 앞으로 10년, 15년 후의 미래를 이거 가늠할 수 없겠구나. 위기감이 들었어. 그래서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정말 가장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청장년들, 청년들, 교회에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젊은 교회를 만들지 않고서는 앞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장로님들 저에게 협조해 주셔서 앞으로 3년 동안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장로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막 바꾸기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 때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거 가운을 벗어버리고 강대상을 좀 더 밑으로 해서 교인들과 친숙하게 만들고 예배를 개혁하고 그리고 오래된 사무실 공간들을 다 폐쇄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를 만들고 제자 훈련을 하고 단기 선교를 해서 막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매년마다 나가고 아울리치가 또 셀 운동을 하고 어떻게든지 젊은이들을 배려하고 그 젊은이들을 뭔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교회를 막 바꾸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오후 예배를 없애고 본당을 청년들한테 주기로 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그동안 오후 예배에 한 20년 넘게 어머니 성가대가 있었거든. 한 20년 넘도록 성가대 하는 분들을 다 그 성가대를 없애야 되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반발이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를 다 따라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부임한 지 5년 지나서 지금 6년째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회가 갑절 이상으로 성장됐는데 다 보니까 그 뒤에 들어온 교인들이 다 청년, 청장년들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각 교회마다 정말 교회를 젊은 교회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과 희생과 교회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15년 뒤에는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이 청년들,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용사들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얼마나 갈 데가 많이 있고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왜 여기 왔어?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너 왜 여기 왔니? 시작.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 하나가 티를 입었는데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예수면 다다 딱 썼어. 야, 그런 티를 입고 다니는 그 용기.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야, 참 저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세상을 이길 거다. 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면 다다. 오늘 그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성령 한국 청년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앞당기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은 매우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당시 예루살렘 교회 헬라파 교인들의 가장 강력한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집사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오역으로 인해서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스데반 집사 그러는데 스데반은 구제를 위해서 봉사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평신도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교인들의 사역을 맡은, 그래서 표적도 일으키고 말씀도 전하고 역사도 일으키고 아주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 7명, 이방인들을 위해 세워진 가장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 7명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당시 이 초대교회에 스데반이 죽었다고 하는 거,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자,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 그 역풍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그 트라우마가, 이 상처가, 후유증이, 정부와 대통령까지도 비실비실거려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이 전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충격이나 그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이 스데반의 순교는요, 엄청난 거였어요. 교회 지도자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걸 교인들이 다 보게 됐어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밀어닥친 박해와 핍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장정들, 남자 장정들만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갑자기 박해와 핍박이 오면서 이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어요.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하반부에 나오는데 전도자 빌립에게 온 도전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전도자로 간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사마리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갑자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저 광야로 내려가라. 주의 음성이 들려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음성이겠어요. 충신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 날 주님이, 배목사야, 아프리카로 떠나가라. 그런 음성을 저에게 주신다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겠냐고. 이게 얼마나 이 부담스러운 음성. 지금 사마리아 성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께서 너 광야로 내려가라. 이 사도행전 8장 전체를 보면 아주 충격스럽고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어요. 지도자가 죽고 박해와 핍박이 몰려오고 사마리아 성에 잘하고 있는 이 빌립을 갑자기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게 닥쳐올 수 있어요. 내 의지와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위기를 맞이했던 이 초대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 8장 전체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첫째로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돌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세운 이 강력한 지도자였던 이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헬라파 교인들에게는 큰 상처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스데반 대신에 히든 카드를 준비하셨습니다. 더 강력한 이방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아주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이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가서 만지심으로 저를 변화시켜서 나중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로마와 헬라 세계의 복음을 세계로 전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위대한 사도로 사도 바울을 나중에 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스데반 대신에 바울. 스데반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옆 사람에게 좀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어요. 야,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망가던 교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흩으셔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구나. 우리가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주셔서 우리를 흩으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하는 설교가 아니고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 있는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우리 동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그들을 통해서 북한에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그들을 돕고 북한 안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금년에도 북한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이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는 우리 조선족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조선족 교회가 그때 굉장히 부흥했었는데 지금은 100명 모이는 교회는 50명, 50명 모이는 교회는 20명 이렇게 팍 줄어들었어. 왜 그랬을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조선족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만약 조선족 교회가 차고 넘치고 잘 됐으면 아마 나는 조선족 목회에만 붙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족이 빠져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북한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저런 주의 종들이 일으키셨구나. 여러분, 북한에요, 지하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금년에 중국에 가서 그 지하 성도들과 통화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요,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그들이 받은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취미가 아니에요. 여가 선용이 아니에요. 그냥 달고 다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예수 아니면 죽음이에요.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이나 중국에서 많이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기업에 축복해 주세요.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탈북해온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으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으로 온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면서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지옥 간다면서요. 저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어떻게 두고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삽니까? 저 북한에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 예수 믿는 게 그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할머니가 저 도문 쪽으로 넘어왔어요.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족 목사님 교회에서 잘 정착을 해서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한 번은 목사님한테 이 신문으로 둘둘둘 뭘 말아가지고 말이죠. 목사님한테 여기시오. 그리고 갖고 왔더래, 할머니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뭡니까? 이 신문지를 둘둘 말은 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요, 내가 50년 동안 모은 11조야요. 그러더래요. 북한에서 난 몰래 신앙생활하면서 그 생명같이 신앙생활하면서 50년 동안 11조를 그대 꼬박꼬박 모아놨어요. 여러분, 그 신앙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이 남한이 아무리 교회가 공룡같이 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있다 그러고, 아직까지 남한의 교회가 세계에서 부자라 그러고, 아무리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앉은 청년들,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은 생명이라는 결단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없으면 절대 이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졌다가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세계에 복음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세 번째는요, 오늘 빌립이 주의 음성에 순종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는데 마침 아주 긴 행렬을 보게 됩니다. 무슨 행렬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이며 재정 국고를 담당하는 그 재정부 장관의 마차 행렬이 마침 빌립이 나갔을 때 그 광야를 지나고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보니까 그 내시의 손에 이사야서가 들려있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오늘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북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놀라운 시작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서 보면 북아프리카의 초대 교부들이 북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에 많이 등장하는 어거스틴은 여러분 백인이에요? 흑인이에요? 황인종이에요? 흑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익히 들고 있는 어거스틴은 얼굴이 까만 흑인이에요. 이런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이 빌립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십니다.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인사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십니다. 어떨 때?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래서 저는 평생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물 좀 먹고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외워볼까 한번? 네. 저는 평생에 제게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나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잠언 16장 9절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봤을 때 목사님하고 잘 어울려요?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네, 아멘 하세요. 저는요, 나는 평생 내가 목사가 돼야지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한 사람.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은 다 키가 요만하시고 두꺼운 안경 끼시고 머리가 다 벗어지시고 그런 이미지로 저에겐 보였어요. 그리고 낮에 남자들은 다 직장 갔을 때 치마들만 데리고 신방 다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게 있어서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앞으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 나는 장로가 되고 싶었어.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저는 장로가 되고 싶었어. 목사님을 옆에서 잘 도와드리는 장로. 풍채가 장로님처럼 생겼잖아요. 제가 우리 삼형제 중에서 제일 몸이 약하고 여려요. 키가 제일 작고 제가 몸이 제일 약했어요. 여러분 보실 때도 그렇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은 생각해 봤어요. 난 장로가 돼야 되겠다. 어떤 장로?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나오려고. 너무 깊이 은혜에 빠지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쯤 교회 나오고 목사님 잘 옆에서 해드리고 교회는 자주 나오지 않고 나이스하잖아. 아주 깔끔하잖아요. 신앙생활. 이런 평신도가 돼야지 이런 생각 가졌어요. 그리고 아주 유복하게 잘 자랐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이 망했어요. 박살났어요. 자, 여러분 집이 망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신앙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망해보실래요? 망해본 사람만 그걸 압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말할 때 잘해. 시작. 하나님이 조용히 얘기하실 때 크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얘기하실 때 그때야 들으면 저처럼 됩니다. 집이 팍 망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신앙이 좋아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제가 2학년 때니까 입시 문제 얼마나 예민해요. 집은 망했지. 신앙은 좋아지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이 뭐가 되겠어요? 꼭 분별해야지만 알아요? 근데 저는 너무 어려서 여기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일반 대학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제가 신학을 하든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가야 됩니다. 학부를 신학교를 들어가야 됩니다. 꼼짝없이 쏘갔지.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신학교 들어가니까 세상에 학교가 요만해요. 대학교 1학년 때 여학생들이 이렇게 봤는데 어쩌면 하나같이 이렇게 딱 겸손하게 생겼어. 여러분, 전 방황을 참 많이 했어요. 내면적인 방황을.
학교에 가서 안식을 못 찾으니까, 그 여학생들을 보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렇죠. 신촌에 가면 유명한 여자대학 있잖아요. 거기 앞에 딱 갔어요. 정문 앞에. 그러면 수천 명이 막 쏟아나오네. 쫙. 이러면서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남자는 나 혼자야. 그 수천 명의 여자들 쏟아내. 네. 우리 남학생 중에 요즘에는 여자 청년, 남자 청년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남자 청년이 여성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잘못 걸고 막 그러더라고. 남자들이여, 남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네. 우리 남자 청년들만 다 일어나봐. 남자가 일어나란다고 진짜 일어나냐? 앉아라. 그 센스가 그렇게 없어갖고 그냥 하는 얘기지. 진짜 일어나면 이 남자 청년들이, 이 남자들이 비실비실해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냥 아멘 아멘. 오히려 여자들이 아멘 아멘. 여자 청년들만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좋아. 남자 청년들만 할렐루야. 오, 교육의 효과. 남자들이 비실비실해. 여러분, 아직까지 여자친구가 없는 남자 청년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담대하게 가서 여자 청년들한테 물으세요. 뭐 간 보고 이러지 말고 물으세요. 나는 배철인데 너 나에 대해서 마음이 있니? 없니? 통과. 너는 나에 대해서 마음이 있니? 통과. 너는 마음이. 그러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세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아, 독신의 은사야?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아멘? 네, 믿음이 가요? 믿음이 가요? 로마. 믿음이 가요? 네, 로마라고 써 있어. 네. 믿음이 가요? 네? 믿음이 가요? 할렐루야. 그냥 아멘 해. 그냥 하란 말이야. 여러분, 요즘 보면요, 청년들이 청년답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신학교 가서 이 내면적인 막 방황이 있다 보니까 학교도 재미없고, 학교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이 막 성화를 일으켜서 너 군목시험 봐야 된다고. 군목시험이 뭐야 도대체. 목사도 되기 싫은데 군목을 하려니.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또 붙었네? 그래 군목이 됐어요. 군대 갔어요. 여러분, 군대가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 군대 가게 해주세요. 영원히 군대에 있게 해주세요. 그런 남자 청년들이 있습니까? 막 군대 꿈속에서 군대 꿈꾸고 막 군대가 소원이 되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하나도 안 멋있어. 군대 가본 사람은 알아. 재미가 하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군대에서 재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너무 격려를 해주시는데, 하여튼 저는 엄청난 간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휘하는 병사가 있었어요. 한양대 연극영화과 나온 지휘하는 병사가 있었는데, 이 병사가 갑자기 연속 2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수소문을 했더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그 중대를 찾아갔어요. 중대를 찾아가 보니까 구타를 당해가지고 여기 턱이 돌아간 거예요. 저의 마음속에 이 청년에게 뭔가 내가 가서 주님의 손이 돼주고 내가 기도해서 뭔가 저 청년을 힘이 되어주겠다, 이런 생각 하나도 들지 않았고, 이 턱이 돌아가 있는 그 청년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막
이 열이 받은 거예요.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 네. 제가 굉장히 수사반장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이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니고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해서 나중에 보아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이 청년, 제가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교회로 이렇게 와서 성가대 지휘할 수 있겠고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부모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부모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머니가 발레리나예요. 네, 발레학과 교수님이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달에 한 번씩 20살, 21살 그 예쁜 여학생들이 발레리나 2달에 한 번씩 맨날 와서 공연하는 거예요.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난 군목 싫은데. 난 군목하기 싫은데 교회가 막 부흥돼.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군대가 싫었으면요, 병사들 소초 위문 가가지고 참 이런 군목도 없을 거야. 하다 재미가 없으니까 무슨 일 했냐면 소초 이렇게 방문하면 딱 암고 해가지고 이제 저기서 오징어 그럼 맥주 그러면 이제 통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암고 같은 것도 외우기도 싫고 그냥 저기서 오징어 그러면 낙지 막 이러면 너 누구냐 그러면 목사다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병사들이 제가 목사님인 줄 알고 이제 다 웃고 그러면서 받아들이죠. 얼마나 내가 재미없었으면, 야, 이 목사한테는 소총을 주지 않는데, 야, 이게 새로 나온, 이게 저 K2 소총이냐? 그렇다고. 그래, 줘봐. 그리고 총을 딱 한 대 막 튀는 거예요. 그냥 막 튀는 거예요. 군대에서 총 뺏기면 영창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나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나를 막 도망가. 그 다음에 저쪽 뒤에서 총 뒤로 딱 숨긴 다음에 너 이번 주에 교회 나올래?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 병사는 세상에 이런 목사를 처음 만나보는 거야. 내가 정말 그 병사를 전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장난을 치는 거야. 그랬더니 이 병사들이, 야, 우리 저 군목 목사님은 신세대 목사야. 그러면서 뭐 제가 별걸 다 했어요. 막 손수건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흔들기도 하고 막 격려 이런 거 하기 싫어서. 그냥 부대 돌아오면서 손수건 꺼내가지고 막 이러면요, 애들이 다 이러고 다녔어요. 그럼 막 지휘관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목회 잘한다. 나 하기 싫은데. 여러분,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선 제대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갔어요. 어떻게든지 목회를 피해보려고. 그래서 적당히 공부해서 다른 거 하려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많이 다루셨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을 하나님이 많이 다루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밖에 붙들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저앉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고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저를 다시 세우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세우시고, 그래서 저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요. 제가 오르동 교회 전도사 할 때,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장로님 아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신앙이 좋고 교회 헌신하는데 이 아들은 나이롱인 거예요. 교회 안 보여. 전도사님, 우리 누구 교회 왔어요? 나한테 물어보고. 아니요, 못 봤는데요. 그런데 집에 가면 꼭 주보를 딱 갖고 오는 거예요. 비상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애죠. 네? 그렇잖아요. 분명히 교회 안 했는데 주보를 딱 집에 갖고 오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특별 부탁을 받았어요. 장로님이, 엄마가 전도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그 아이 좀 꼭 붙잡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전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자신 있습니다. 네. 저는 전도사를 좀 특이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기 싫었으니까. 네.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딱 있으면 엎드려라. 너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아냐? 그럼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뭐 이런 청년들이 있겠어? 없지. 너 그게 안 되잖아. 너 나와라. 엎드려라. 몇 대 맞을래? 그리고 빠따를 2대 딱, 3대 딱 치잖아요. 그럼 얘가 막 변화받아가지고 전도하고 막. 지금은 큰일 나, 지금.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야, 저 전도사님 카리스마 넘친다 그러고. 무슨 성경의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엎드려라. 이런 막 역사가 막 일어나요. 네. 제가 바바리 입으면 청년들이 다 바바리 입고, 안 입으면 엎드려라. 그렇게 세상의 사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있었지. 그래서 이 장로님 아들을 어떻게든 내가 좀 어떻게 돌려봐야 되겠다. 그리고서 만나서 얘기해. 야무개야, 너 나 알지? 느낌 오니? 제가 지금은 안경이 꼈으니까 이렇게 좀 굉장히 이렇게 호감 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안경을 안 꼈었어요. 왜? 왜 떨리?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뺀질뺀질대든지 드디어 수련회 날짜가 왔어. 이 수련회 가서 내가 고치리라. 반드시 고치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수련회 가서 이제 둘째 날 저녁 때 완전히 앞자리에다 앉혀서 그 옆에 중보기도대 다 붙여갖고 막 또 방언반 애들 옆에 붙이고 그래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반드시 은혜 받게 하리라. 근데 첫째 날 끝나고 둘째 날 아침에 튀었어. 야, 대단한 거죠. 그 다음번에 수련회 갈 때 그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수련회 갈 때 섬으로 갔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면 하게 생겼죠? 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 여기 빨리 여기 아멘 박수 칠 때 크게 하고 아멘 할 때 빨리 크게 하고. 할렐루야? 네. 아멘. 공 목사님 할렐루야? 우리 공 목사님 제일 좋아하셔.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 저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지금 몇십 년이에요 도대체. 그때 공 목사님 정말 장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 안 변했어 지금. 아주 그대로야. 능력의 목사님. 흰머리가 안 보여. 그 공목사님하고 같이 지냈던 기억들이 너무 많죠. 공목사님은 절 알지.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알지. 그래갖고 섬을 갔어요. 섬에 가면 못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둘째 날 저녁, 넌 죽었어. 넌 죽었어.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너를 반드시 잡으리라. 새롭게 하리라. 변화되리라. 그리고서는 온갖 계획을 다해서 이제 그 친구를 좀 변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첫째 날 끝난 날 배 타고 도망갔어. 그게 별명이 빠삐용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청년하고 저는 헤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어. 저는 이제 40대 중후반에 이제 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 그 청년과의 어떤 추억이나 이런 건 이미 다 오래전에 다 끝났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머리가 새치가 하얀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를 만나러 왔대. 그래서 제가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어떤 중년의 남자가 왔는데 저를 부둥켜 알더니 엉엉 우는 거야. 누구였을까? 빠삐용이었어. 그 청년이었어. 그 청년이 아니지. 저하고 뭐 3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만나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간증을 하는데, 머리가 똑똑한 친구였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재벌 기업의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회사 안에 아주 기도를 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신우회를 주셨어. 그 신우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그러다가 같이 네팔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 그래서 이 청년이요 선교사로 헌신했어. 그 선교사가 돼서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목회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그 전도사님 때 얼마나 열정적이셨어요. 정말 복음밖에 몰랐잖아요. 그래. 그래서 선교사가 돼서 찾아온. 그것도 아랍권, 회교권 선교사. 남들이 다 가지 않는다는 그 회교권 선교사에 교수의 타이틀을 가지고 그 회교권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돼서 찾아왔어. 할렐루야.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 나왔는데요. 하도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아주 용사가 됐어요. 용사.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기 이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버리시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 생명이 또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더니 중국의 어떤 조선족 교회에 아주 큰 교회 아주 젊은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장인어른이 그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셨는데 못했던 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공산주의가 막 중국을 덮고 그러면서 막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어느 날 이 선교사가 사찰 집사님한테 교회에 중요한 열쇠를 맡기면서 나는 튄다. 네가 교회를 지켜라. 그리고 튄 거예요. 갑자기 교회에 그 청소하시던 이 집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교회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분이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그 교회를 지키고 사역하다가 이제 병으로 고문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그러다가 일찍 병을 얻어서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시면서 그 사위한테 얘야, 네가 이 교회 맡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물려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처지와 상황 속에서 그 교회를 물려받을 수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 목사님, 저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유산은 저에게 생명입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그래.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은 생명을 낳고 생명은 또 생명을 낳는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까? 정말 십자가 복음입니까?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입니까?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생명입니까? 이번 우리 성령 한국 천국 청년 대회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어. 우리 청년들 가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성령님 그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